2020년 쥐띠인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여러분의 기업 안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같이 2020년
이제 역사 속으로 보냈는데 지난 2020년 우리가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어떠했는지 우리가 돌아볼 때 많이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떨고 다 이제 하나님 내려놓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나를 어린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아버지 2020년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합니다. 돌아보면 많이 아쉬운 날들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바를 몰라 하나님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날들을 이제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다 털고 또한 아버지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구속을 버리게 없어서 아버지 입었던 옛 옷들을 다 하나님 벗어버리고 하나님 새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생각에서도 말에서도 하나님 행동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나오기는 여전히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그래서 하나님 못했던 부분들 못다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이제는 2020년에 새롭게 하나님 쌓아 올려져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2020년인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2021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힘들었던 시간들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매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외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 34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 구약 34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치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2021년 1월 1일 첫 번째 날 예배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들었던 2020년 경자년 쥐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하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정말 2020년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는 우리의 기억에 없을 듯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어려웠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주시고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시고 버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한 해 2021년 신축년 소띠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흰 소띠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이 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19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밴쿠버, 또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속에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2021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한 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또 여러분 각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얻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BC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한 6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그런 표현적으로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는 살기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에는 아주 최적의 땅이고,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그 땅의 원주인이었던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르가스 족속이 또 살고 있어서 모두 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도요, 그리고 이사를 가도요,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심지어는 새로운 교회를 가도 이미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의 텃세들을 종종 경험하잖아요. 하물며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이주민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냥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족속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7족속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한 족속들이었고요. 안악자손과 같은 큰 거인족도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제대로 정착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렀다 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이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더 살기에 적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환경이 최적의 상태인 땅, 잘 구획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땅에 들어가 살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연말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들 자손에게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척박한 땅을 개척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으라, 약속의 땅으로 만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하고 사사인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고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저항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그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이 5개 지파는요, 분배받을 땅에 이제 정복해가면서 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7개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들은 가나안 민족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왔는데, 그래서 몸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와 변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원주민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 수고스러움과 그에 따른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7지파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7개 지파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는 것을 너희들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7개 지파에서 3명씩 뽑아와서 5개 지파가 정착한 땅 외에 다른 그 나머지 땅을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땅을 그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온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11절로부터 19장 48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 거죠. 7개 지파가 마주한 땅 그 자체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가면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들어가서 하나에서 10까지 수고하고 희생을 해야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새해 2021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또 가정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림을 그려오라 말씀할까요?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고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 그 계획,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먼저 저는 2021년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2021년을 시작하는 이 해에 먼저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1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그림을 그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2021년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지 구역회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들도 마찬가지겠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죠. 그 소망, 그 목적,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그림이 나의 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2021년이 그냥 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이 진실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수고스러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성실히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는 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은 역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수북히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365일을 살면서 평지와 같은 날도 있겠지만 산지를 오르는 수고와 헌신도 있어 것입니다. 평지라도 기경해야 될 땅이 있듯이 묵은 땅, 오래된 것들을 기경하여 버려야 될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땅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려드린 그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때 2021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2021년 끝자락에서 하나님에게 그려드린 그 땅, 그곳에 수많은 곡식들이 황금 물결 치듯이 그 곡식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2021년이 365개의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365개의 퍼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시간도 필요하죠. 그 노력도 필요하죠. 때로는 포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비슷한데 맞춰보려고 해도 그것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려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되어지고 더 애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많은 노력과 그리고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365개라고 하는 2021년의 그 그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365개의 포즈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366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364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이 365개의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65개의 조각을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맞춰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동역자였던 갈렙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1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이 산지, 산은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산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낸다는 것은 평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더욱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을지라도 평지를 개간하는 것보다 산지를 개간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갔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2021년은 산지와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땅을 위하여 하루하루 2021년의 시간 안에서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다면 어느 사이에 내가 하나님에게 그려다 드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것이고, 또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볼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겠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내 것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있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직접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살 땅을 직접 그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림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노력과 수고도 막연해서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죠. 그래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림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수고와 노력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그려드린 그 그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2021년을 시작하며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계획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수고와 노력을 할 때 상과 응답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과 응답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하고, 건강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그려다 드린 그림, 이 소망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성실함으로 노력하여 수고하여 드린 그 그림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플리처상을 받은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분이 쓴 진정한 여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며,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도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작년 2020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 아직 오지 않는 이 날이 바로 2021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2021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적으로, 삶으로, 기업적으로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그려드린 그림을 성실함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2021년이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그런 빛나는 날이 되기를 2021년 이제 막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안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버티고 하나님 견뎠기에 우리에게 2021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제 시작하는 이 첫 하나님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가정적으로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그림들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받을 것임을 기억하고 성실히 수고하고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1년이 우리 인생 속에서 최고의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01년이 우리 교회가 최고의 그러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우리 가정이 최고의 그런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이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최고의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하나님 뗍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연말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에 정말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 기도, 이 그림들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이 그림들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인생의 봄날이 오고 최고의 날들을 살아가는 2021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이 날들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봄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 기업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들을 누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이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것을 다 보내고 하나님 2021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1월 1일부터 아버지 연말 12월 30일까지 36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 나갈 때 성실함으로 수고함으로 헌신함으로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하나님 그 그림을 맞춰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연말에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2021이라고 하는 아버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복해 나가며 그 땅을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유진이네 나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네 우리 조현수 집사님의 가정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성 권사님의 가정 오정 집사님의 가정 아버지 차현정 성도의 가정 아버지 주비 집사님의 가정 조수 아버지 권사님의 가정 하나님 변호진 집사님의 가정 조수영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아버지 전민경 집사님과 오정 집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양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관 권사님의 가정과 이성 권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김현철 권사님의 가정과 아버지 성도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브라 집사님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장관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한 들종의 가정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떠나간 자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우리가 일상의 행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그 빛의 아버지 날들을 아버지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좀 인사하죠. 이렇게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십시오. 인생의 봄날에 그런 날들을 맞이하십시오.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올 한 해 인생의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좀 축복하시고 덕담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이지 않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좀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참으로 인생의 찬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제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이제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여서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기업 위에 또 학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하나님 두고 온 조국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코비드19로 지난 한 해 고통당하며 어려워했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그러나 이제 2021년에는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